사건은 발람의 사건으로 유명한 바로 그 사건이죠. 바알브올의 사건이라 이렇게 이름합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민수기 22장부터 등장하게 되는데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메뚜기 떼 같이 몰려오는 걸 보면서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를 막고자 이 주술사였던 발람을 부르게 됩니다. 이 주술적 저주를 통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포박하고, 그러고 나면 영적으로 묶여버리고 나면 자신들이 공격할 때에 그들은 힘도 못 쓰고 주저앉을 거라고, 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많은 무리를 영적으로 포박할 수 있을 정도의 주술사, 능력자가 누구냐, 그걸 뒤져볼 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발람을 초청하기로 계획하고 정중하게 많은 대신들을 보내게 되죠. 발락 왕이 극진한 예우로서 이 발람을 모셔오게 됩니다. 이건 그만큼 발람의 능력이 그 일대에,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했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겠죠. 자, 발람이 이렇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맞았을 때에 그가 한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를 남깁니다. 민수기 22장 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대답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한테 대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 아주 그냥 성경적인 이야기를 딱 하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22장 18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한가득 네가 수레에 가득 채워서 은금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내가 그걸 더하거나 덜하거나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이 두 대답만 들어볼 때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그래도 분명하게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지요. 적어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는 깨닫고 있는 그런 선지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발락 왕이 많은 은금으로 초대할 만큼 유명한 주술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감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락은 너무나 급하고 힘드니까 계속적으로 요청하며 계속적으로 더 많은 재물을 보내며 그에게 요청합니다. 그때 발람이 아주 미세한 균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어떤 것도 내가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라고 여기까지 딱 말하고 돌아섰다면 이게 정말 멋진 선지자일 텐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고요. 발람은 그 뒤에 한 문장을 더 이어붙입니다. 뭐냐 하면 오늘 밤 여기 있어봐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실려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벌써 두 번이나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바뀌거나 어떻게 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 여기 있어봐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려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여지를 남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더 하실지, 혹시 너희들한테 필요한 말씀을 하실지 내가 들어보리라 라는 이야기죠. 이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말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린 말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과 사실은 흡사하지 않습니까? 뱀이 유혹할 때에 하와가 했던 말을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 있고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했지만, 분명히 죽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걸 가능성으로 바꾸어 죽을 수 있고 죽을지도 모른다로 점점점 바꿔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여지는 자기의 욕심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왜? 은근보화와 그 눈에 유혹이 되는 그 많은 것들에 마음은 끌려가는데 이렇게 말은 해야겠고, 그 둘 사이의 딜레마 속에서 여지를 조금씩 파내고 있는 모습, 이게
발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슨 말할지 들어보리라.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 내가 한 말 기억하지? 다른 말 하지 마. 네가 굳이 그렇다면 좋아. 따라가도 좋아. 하지만 내가 한 말만 너는 전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는 길에 나귀, 천사를 만난 나귀가 뒷걸음질 치다가 발람의 발을 상하게 하고 무서워서 주저앉아 있을 때 발람이 막 두드려 패가지고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나귀가 입을 열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분명하게 해주게 되죠. 아마 발람은 정신을 바짝 차렸을 겁니다. 자, 그렇게 발락을 만나러 온 발람은요, 22장 41절에 보면 발락 왕이 이 발람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발 산당이 있는 곳, 산당으로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서 멀리 내다보며 이스라엘 무리를 보게 합니다. 앞에서부터 끝까지 보였다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올라갔고 거기에 바알 산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올라가자 발람이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7 제단을 쌓고 7 수송아지와 7 수양을 준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말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발락은 부푼 기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주의 주리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발람이 어떤 저주를 쏟아냅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쏟아냅니다. 민수기 23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라고 축복하고 있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발락은 자기의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러자 발락이 화가 나서 그에게 아니 내가 저주해달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하느냐? 네가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달리 보이는 곳, 달리 볼 곳으로 가자, 다른 산으로 가자 하고는 데리고 가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여기에도 7 제단 7 짐승을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물을 또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23장에도 똑같이 축복의 예언을 쏟아내죠. 발락이 화를 내는데 마지막 3번째,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른 곳에 한 번 더 가보자.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7 제단을 쌓고 7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물어봐도 역시나 똑같은 말을 하죠.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을 쏟아내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24장에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발람이 등장한 사건이 지금 여기까지는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발람이 지금 순종하고 잘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4장에서 25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완전히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뜬금없이 갑자기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제사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발람이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정확하게 오히려 축복의 예언을 했습니다. 발락은 분노했고 화를 내면서 서로 돌아서서 자기 갈 길을 간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25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도대체 이 일은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민수기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민수기에는 제대로 된 모습이 안 나오는데, 앞부분엔 안 나오는데 뒷부분에 언급이 잠시 됩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 바알 부올의 사건이 누구의 꾀를 따라 되었다고 말해요?
발람의 꾀를 따라 된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장의 사건은 민수기 25장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냐면 발람이 꾀를 내어서 발락에게 이 정보를 주었고 이 놀라운 정보를 받아든 발락이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하여 허물어뜨리는 이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봅시다.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나오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이렇게 계시록에 요한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5장 사건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숨겨져 있는 괄호 안에 이야기가 있죠. 발람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바꿀 수 없었지만 그 대신 하나님의 예언 대신 지금 뭘 주고 있어요? 자신의 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함부로 바꿨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말대로 해주고, 그렇지만 정작 딱 돌아서서는 자 이제부터는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줄게 그러면서 자신의 꾀를 전달했다라는 거죠. 이 말은요, 아까 민수기 22장 18절에 무엇도 내가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자신의 그 고백, 믿음의 고백을 스스로가 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한 걸 그대로 선포하긴 했는데 정작 뒤로 조용히 뭘 해요?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25장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개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발람, 하나님의 선지자. 이 사람은 온전한 선지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주술사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겁니다. 주술사였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게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이 사람의 행하는 모습만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 봅시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신 예언을 전하기는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따른 것, 순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기는 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축복의 말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따른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시킨 말대로는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이 축복한 그들을 저주하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어떤 것으로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책을 그들에게 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 그도 축복하고 떠나가야 하는 것이 그의 몫이었는데, 발람은요, 껍데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 같아요. 3번이나 똑같이 축복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알맹이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물질의 유혹 때문에, 권세의 유혹 때문에, 자기 눈에 좋은 것들 거기에 현혹되어져 버리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기도의 제목을 첫 번째로 삼아야겠습니다. 뭐냐 하면 껍데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람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일례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습니까? 그러나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뭐였습니까? 독사의 자식들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누가 봐도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말한 율법대로 100% 살려고 노력했는데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껍데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 본질, 알맹이는 전혀
관심도 없고 지키지도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속지 않을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에 위배되는 말만 그냥 늘어놓는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거기에 속아서 넘어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는 그 입술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입술은 하나님을 닮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알맹이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고 반대의 길을 가는 존재라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나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로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봐야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3번 축복하는 말을 3번 축복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는 내 말에 순종하였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의 길로 간 대적자가 되었고 스스로가 거짓 선지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껍데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 아마 한 21살 때일 것 같은데요.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에 찬양 집회 빠짐없이 잘 다녔던 친구들이 이 귀신에 씌어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요, 입술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대언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알고 기도하다가 전부 입을 다물고 조용히 무조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무조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너 왜 전도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해요.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해요. 들으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전부 다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에 불이 붙은 것 같았어요. 근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었어요. 악한 영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기도를 막아버리고 기도를 멈추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그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난 다음에는요, 더 이상 그가 그런 예언, 그런 말들은 전혀 하지 못하고 제정신을 찾아 돌아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하고 제 앞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는데, 그것도요 정상적인 입놀림이 아니라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입이 아래 위가 좌우로 어긋 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말이 신통찮게 들렸는데 나중에는 입이 그렇게 어긋맞게 돌아가는데도 말이 제대로 나와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발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듯이 예언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게 거짓이었고, 그건 자기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발람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봐야 합니다. 발람은 온전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 주술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입술로는 던지는데 마음으로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 그였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런 발람이 이게 구약의 모세 때에만 있겠습니까? 오늘은 없겠습니까? 내 주변에는 없겠습니까? 혹 내 안에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껍데기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껍데기는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정작 내 안에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건 발람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발람의 이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성령께서 호되게 나무라는 이야기가 그 7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모세 때 2000년 전 예수님 사후 그때 1세기에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껍데기를 쫓는 게 아니라 알맹이를 제대로 쫓고 있는지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은 우리 옆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참고 자식들 앞에 그래도 체면치레하는 모습 있죠.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고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내가 그 이름 때문에 껍데기는 이렇게 하고 있는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럴 때에는 발람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발람이 껍데기는 따라가는데 알맹이는 딴 길 갔어요.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건 결코 순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껍데기만 따라가고 있는 순종은 그건 절대로 성경이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마귀의 유혹거리가 되고 무너짐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제 발람을 봤으면 이스라엘을 봅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고 복 주시는 저런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무찌를 수 있을까 기가 막혔습니다. 숫자도 수백만 명이 몰려오는데 모압의 자기 군사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발람이 그에게 멋진 꾀를 하나 내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연약한 약점을 꽉 찌르고 들어오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모압의 바알 신전에 가면 성전 창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적 행위가 제사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행위를 제사 행위 거룩으로 둔갑시킨 존재들, 자기의 욕정을 채우지만 사실 이름표는 거룩이란 이름표를 달고 있는 존재들, 이런 여자들 또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런 이들을 수도 없이 앞세워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라고 앞세워 내보냅니다. 그렇게 내보내어서 이스라엘 남자를 하나둘 끌고 와서 그들과 음행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눈이 뒤집혀 가지고 그 광야 40년 그 모래바람 맞고 돌아다니다가 이 정주하여 살아가는 예쁘게 치장하고 꽃단장하고 살아가는 여자들을 보니까 그냥 눈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쑥 빠져들어가서요 마음이 다 쏠려 빠져버렸습니다. 어디 이 음행이 한 번으로 끝났겠습니까? 아마 내일 또 오세요, 모레 또 오세요, 내일은 누구 친구도 데려오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가 오다가 그 다음엔 셋이 오다가 그 다음에는 동네 남자들 다 데리고 오다가 지금 난리를 폈겠죠. 여기 이 사건으로 죽은 자가 수천 명이었으니 여기 끌려온 자발적으로 끌려온 존재들이 아마 수천 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유혹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음행에 빠져들어가서 그 여자들에게 빠져들어가서 끌려갔는데 가보니까 이 여자들이 그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요? 2절에 보면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제사에까지 끌고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모압의 이 여자들이요 이 순서를 바꿨다면, 이 순서 전후를 바꿨다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넘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먼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음행의 길로 갑시다 라고 했다면 넘어졌을까? 아마 별로 넘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제사가 먼저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을 때문이겠죠. 그러나 순서가 제사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음행이 먼저입니다.
음행에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제사로 갑니다. 거부감이 사라졌어요. 마음에 찔림은 있고 좀 마음에 캥김은 있지만 이미 음행에 중독되어 버린 그들은 제사를 거부할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방파제가 무너져서 쓰러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3,500년, 3,400년 전에 모세 때에도요,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약점은 성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무너짐에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또한 성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요? 제사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돈에 대한 만몬의 제사이든 아니면 다른 우상의 제사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거기까지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라 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마 안 할 겁니다. 노라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그런데요, 음행에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노라고 말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 방파제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사, 우상 거기에요 완전히 포로대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저항력이 없어진 상태로 그냥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영화, TV 매체, 요즘은 코미디 프로까지도 굉장히 성적인 부분이 너무나 노골적이고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을, 성적인 일을 야,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것이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이 성적인 일이 문화가 되고 나니까 우리에게는 저항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막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진 거죠. 왜? 이건 죄가 아니라 문화니까.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아마 이 이야기를 한다면 찔리거나 아픈 자들이 되게 많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은 이런 문화에 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는 혼전순결 없을지 모릅니다. 혼전순결 아마 대학 우리 교회에 모든 교회의 청년부를 조사해서 이게 몇 프로입니까? 라고 말하면 말할 수 없는 퍼센티지라서 아예 대답도 못할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바로 문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을 꿰어서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는 방법은 그런 전공법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런 전공법으로는 안 돼. 문화라는 방법으로, 음행이라는 방법으로 그냥 그런 면으로 은근슬쩍 밀고 들어가서 그들의 옆구리를 치고 들어가서 완전 내장을 쑥 뽑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의 문제의 많은 부분은 이 성적인 부분으로 무너집니다. 거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 한편에서는 이걸 자꾸 문화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걸 문화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에 세뇌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특히나 우리 젊은 세대는요, 거의가 다 아마 이렇게 세뇌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기 50대,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과거 도덕적인 윤리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이미 뼈에 새겨지도록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파제가 젊은이들보다는 좀 더 높이 세워져 있겠지만 그래도요, 지금 그 방파제가 얼마나 많이 파도에 깎여져 내려갔는가를 보십시오. 오늘
오늘 이 시대 문화가 발람입니다. 발람은 어떤 꼭 사람의 이름으로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발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며 자연스럽게 바알브올 앞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문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음행에서 제사로 나아가는 이 길에 목이 메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건 문화야, 그건 누구나 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 라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풀어헤치게 만들죠. 음행으로 발을 들여놓은 다음에 제사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문을 열면 그게 육체의 문만 열리는 줄 아십니까? 그게 영혼의 문까지 열리는 겁니다. 그게 영혼의 문이 열리고 나면 내 영혼이 도둑질 당하고 그 뒤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 시대를 침노하고 침탈하고 있는 무서운 발람의 교훈이죠.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껍데기 말을 내뱉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발람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없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자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발락이 오늘 이 시대에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공략해서 음행에서 제사로까지 우리를 끌고 가서, 그러니까 이게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우리를 함몰시켜 간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문제에 무너지면 그게 육체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100% 영혼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이 제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알브올의 제사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거기에 방파제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안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 이건 문화야,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 말에 속아 넘어가서 쓰러지고 무너진 존재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인생 파탄나고 무너지고 깨지고 망가진 존재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음행이 제사로 나간다는 이 무서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음행이 음행으로 끝나지 않아요. 음행은 반드시 영적인 파멸, 제사로 우리를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영적 방파제를 세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